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90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그 시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190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요, 즉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14장 3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요, 잠깐 짧게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오늘
14장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 특별히 이 물 위를 베드로가 걷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지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는데요. 밤 사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6절에 보면 바다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행동을 옮기죠. 근데 물을 걷다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리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번에 또 러시아를 또 3주가량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저의 시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내와 1월 달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2월 초에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거의 8개월의 시간을 떨어져 있습니다. 7개월에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 이 떨어져 있는 시간 원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러셨지? 왜 지금 결혼까지 하고 딸을 입양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아내 비자도 될 줄 알았는데 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시간에 사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비행기 돌아오는 시간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시지? 돌아보니까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이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 정말 속임의 시간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속임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징계일까요? 저는 징계라고 또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기다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 하나를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더욱더 제가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정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아내요, 처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 아내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 모든 가정 저를 만나기 전에 가정까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까지 오니까 그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여보 나 죽으면 뼈를 대한민국에 가져다 줘, 한강에 뿌려줘, 남산에 뿌려줘. 근데 그걸 매일같이 저에게 메신저로 또는 영상통화로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라는 단어가 계속 넣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영상통화를 하면 매일같이 했는데요, 영상통화를 하고 나면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게 이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꼭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희 안에 뭐 하겠다고 자꾸 죽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비자가 이 F6 비자, 결혼 이민 비자가 넣을 수 없다라고 아내는 판단했기 때문에 죽겠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생겨나냐면 꿈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91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눔의 제목을 뭐라고요? 즉시입니다. 즉시로 제가 로자를 붙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즉시. 오늘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잔잔한 물가에서 정말 예수님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고백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그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즉시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 건져달라고 할 때 오늘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31절 나눔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즉시로의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오늘 주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기 시작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저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지에서 비자 바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 F6는 뭐 길게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뭐 6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자의 시간이 긴데 저희 가정에게는 2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갈 때도 여러분 사실은 이 재정이 없었어요. 가는 비행기 티켓 값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도착에서는요, 일찍 외식이랑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마트 가서 하루하루 먹을 거 이렇게 사가지고 장을 보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10며칠 있으면서 매일같이 먹었던 게 짜파게티입니다. 한국에서 사간 거, 그리고 거기서 현지에서 또 산 거, 이래서 한 끼를 짜파게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 보니까 그 맛이 최고더라고요. 제가 특정 상품을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합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움직이는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 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비자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땅의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센터, 저의 아내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알코올 중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타보스 크리스에냐 부활하신 분임을 제가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유국의 나라, 이제 비자 끝났으니까 제가 단대히 외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 여러분 일제시대 한국인들도 일본에 살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어려운 가운데 공포 속에 매일매일 보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누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건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설레이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왜 설레일까요?
8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제가 또 눈물이 많은 편인데요. 그 공항에서 펑펑 또 울었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다는 것을 또 발견하면서 더 사랑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나가게 되니까 사실은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번에 또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2살 때 콜링을 받으면서 보았던 그 꿈과 환상이 이번에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부르심인데요. 다음에 또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다면 나누겠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것을 또 보여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르심을 갖고 또 나가야 되는지를 확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설레임으로 오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했지만 후원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망이 절망이 제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게 하셨습니다.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생활하게 하시고 올 때도 여러분 살짝 염려가 왔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라봤을 때 무사히 또 올 수 있는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또 놀라운 또 열매 중에 하나는 이건 제 간증인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의 이제 대학 2학기 등록을 하는데 이번에 그 재정이 비행기 티켓 값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딸이 아빠 이걸 합시다라고 해서 조금 모아놨고 예배됐던 금액이 이번에 다 소진됐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8월 말을 보내면서 이제 등록 기간인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사장을 얘기하고 또 했더니 거기서 또 한 주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특별히 한 주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리라 이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그런 설렘의 시간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하셨을 때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의심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상에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은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그 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을 하고 도망자신처럼 무기력했다.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정말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나에게 정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오늘 즉시로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못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보다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이 9월 이제 정말 가을이 올 것인데요. 여러분 무더위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2025년 하반기가 거룩한 보좌 앞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즉시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역사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염려합니다. 날마다 근심합니다.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이라고 하나님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방법이 하나님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죄가 하나님의 주신 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의 손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나갈 때 오늘 나를 건지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90일에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9월 한 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 간정이 풍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